우리는 성도로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돌봄입니다. 우리 마음 돌보는 일. 요즘은 이 마음에 관한 주제가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동안 힐링이 이렇게 돌더니 또 뭐 여행이 돌더니 또 소확행이라고 돌더니 워라벨 뭐 돌더니 요즘은 또 다시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에 관한 주제는 뭐 요즘 도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또 다가왔던 그러한 주제 또 관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관한, 힐링에 관한, 기쁨, 여행, 워라벨, 소확행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돌봐야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변화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성숙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느리더라도 성숙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호숫가 해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볼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타셨던 것처럼 배도 탈 겁니다. 성찬식도 할 거고요. 기도도 할 겁니다. 정확히 이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보통 위에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와 갈릴리 호수를 돌고 그 바람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해변가에 있는 또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 목소리가 잘 전해지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당시는 씨를 정교하게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뿌리거나 이렇게 자루를 때려서 씨앗 구멍이 뚫린 곳에 이렇게 씨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옳거니 하고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고 말았어요. 어떤 씨는 자갈, 돌이 있는 흙이 얇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래도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좀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거기는 습기도 있고 좀 자랄만 하죠. 그래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는데 그만 가시덤불 사이에 자라다 보니 그것에 막혀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 잘 자라더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는 비유를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비유를 해석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길가에 뿌리운 자를 처음 해석하시면서
마음에 뿌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이 모든 씨앗이 지금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양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은 열매를 맺고 어떤 마음은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고 계신가요? 다른 거는 너무 다 잘 갖고 계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얼굴을 너무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우리 남성들도 머리를 멋지게 이렇게 넘기시고 우리 옛날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포마드를 바르셔서 반짝반짝하게 막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 가꾸셨어요. 우리 시간도 관리하죠. 재물도 관리하죠. 인간관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마음 돌봄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잘 관리해도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딘가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출되기 때문이고 또 길가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지나간 곳이에요. 요즘은 딱 도시 계획을 세워서 길을 먼저 탁 내고 도시가 만들어지만 옛날엔 누군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면 그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길은 아주 딱딱한 단단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위를 걸었기 때문이죠.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됩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돼요. 우리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지가 굳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굳으면 안 돼. 심지는 굳어도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 아주 좋은 토양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이 굳으면 그 마음이 굳어서 반응이 약해집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코드를 잡다 보면 이 처음에 손끝이 막 아픕니다. 그러다가 계속 치면 이제 여기에 굳은 살이 딱 박이면 아주 아프지 않게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지면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감동할 줄을 몰라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동감할 줄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굳어진 마음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마음이 굳어졌나? 내가 요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 내가 요즘 울어본 적이 있나? 내가 요즘 누군가의 말 듣고 동감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준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금방 굳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 근데 이런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해요. 우리는 마음이 따스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그 마음에는 삶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자, 두 번째 떨어진 씨앗은 돌이 있는 자갈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돌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입니다. 마음에 점점 그 돌이 쌓여갑니다. 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상처입니다.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나 마음이 너무 아파, 괴로워, 슬퍼.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 김 권사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굳은 돌로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쌓여서 마음의 돌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내 마음에 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돌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부딪히고요, 갈등합니다. 그 사람도 마음에 돌이 있고요, 나도 마음에 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니까 또 돌이 쌓여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유난히 갈등이 심하다면, 유난히 말이 거칠다면, 유난히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하면, 유난히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 마음에 돌이 가득해서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돌이 있는 한 그 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 표현이 되고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아픈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돌이 쌓인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 가시덤불에 대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세 번째 토양은 가시덤불 토양인데 이 토양의 특징은 염려와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유혹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탐욕의 마음, 염려, 근심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정원도 1년만 가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금방 잡초밭이 되고 말아요. 언제 어디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정말 이상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잡초밭이 돼요. 마음을 가꾸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로 자라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시험,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며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지금 가시덤불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유독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독 올해에는 나에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근심할 일이 일어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그 상황이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되어 자리를 잡아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일이 생기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덤불이 되어 마음을 차지하면 그 마음이 가꾸어지지 않은 마음이 되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옥토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좋은 밭입니다. 옥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좋은 밭이라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아주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냥 옥토라고 해도 좋은데 말이죠. 자, 옥토 같은 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굳은 마음, 돌이 박힌 마음,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을 가꾸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가꿀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고요? 가꾸지 않은 마음 거꾸로만 하면 되니까. 자, 굳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아엎으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전 성경은. 갈아엎으면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제가 수개월 전에 온유한 마음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의 의미 가운데 피가 통하는 마음, 살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굳은 마음에는 피가 통하면 됩니다. 무슨 피가 통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거죠. 자, 굳은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논리와 바꾸려고 하지 않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장을 완전히 드러내놓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굳어진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함으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아멘 하시네요. 자, 아멘, 아멘 함으로 내 마음을 내놓게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시간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아멘을 계속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제 설교 스타일은 아멘을 유도하는 스타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건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 부흥사님들 또 말씀 잘하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있죠. 그분들 보면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냐면 제 말이 끝나면 그때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죠 보통. 근데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고 권고하고 던지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할 줄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설교자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요?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쓰지 않아요. 물론 저도 쓸 때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싶어도 어디든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멘을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배할 때 설교할 때 계속 아멘. 근데 놀랍게도 아멘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놀랍게 그 말씀이 내게 더 다가오고요. 내가 그 말씀에 뭔가 응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멘. 계속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 끝나는 게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얼마나 깊이 다가온지 몰라요. 오늘 찬양대회도 찬양하는데 좀 매번 찬양대회 은혜를 받거든요. 주음성 외에는 그 기쁨 없도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거기에 가락도 너무 아름다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러한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자,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라. 자, 두 번째, 돌이 박힌 마음에 우리 마음에 돌이 박힌 이 돌이 대체로 상처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쿡 박혀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라. 돌이 가득한 내 마음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부대끼죠. 계속 부대껴요. 쉬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메우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내게 오너라. 성령님은 돌을 제거해 주시는 전문가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꽉 박힌 돌을 뽑아내실 때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에 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돌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시간 제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박힌 돌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에 박힌 것일 수도 있고요. 5년 전에 박힌 것일 수도 있고 작년에 박힌 것일 수도 있고 어제 박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박힌 돌이 생각나나요? 그거 왜 생각날까요? 그거 제거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제거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박힌 마음에 박힌 그 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요. 상처를 주님께로 가지고 성처를 주님께로 가지고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풀어가는 길이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내게 돌을 던집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가지고 가면
놀랍게도 내게 돌을 던져도 내가 그 돌로 받지 않을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지는 것을 돌로 받지 않으면 돼요.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받지 말고 받아서 옆에 쌓아놓으세요. 받으면 그래, 내게 돌을 던졌네, 내가 이걸 쌓아놓을까.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을 걷다 보면 돌담이 너무나도 예뻐요. 그런데 그 돌담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밭에서 생긴 돌 생기면 갖다 꺼내는 거예요.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돌 있다가 이 돌하고 막 거기 걷어차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거 돌인데 돌로 생각하지 않고 딱 떠서 이거 담으로 만들어야지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아름다운 돌담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돌로 던지는 걸 돌로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박힌 돌을 뽑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그러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라도 옆으로 놓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진답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왼수 같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던 같은 아들이 너무 소중해 보인대요. 담임 목사도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돌 좀 빼놓는 거예요. 내게 던져지는 것, 돌을 다 쌓아놓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사탄의 시험, 유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 내게 맡겨. 네가 그 염려한들 네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염려해서 일 해결한 거 있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염려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염려가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지금 웃고 있어요. 야, 너도 염려하잖아. 네, 그래요. 네, 너도 그래서 지금 염려하잖아. 어제도 전화 받고 그래, 염려 잠깐 하지만 그 염려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가시덤불까지 되면 안 돼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들 내 키를 더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염려해서 안 될 것을 압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가시덤불을 쌓아두지 않는 길이에요. 자, 가시덤불이 없다고 하면 그 밭은 옥토가 되는 거죠. 돌이 제거되었다면 옥토가 되는 거죠. 갈아엎었다면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옥토 마음이 됩니다. 자, 옥토 마음이 되면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믿음, 사랑, 기쁨, 소망, 평화, 인내, 온유, 친절, 섬김, 말할 수 없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거든요. 그 삶이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원하시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 염려에 매여 있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
마음에 박힌 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 굳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인생의 완벽한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셔요? AS 해주신답니다. 이 세상에 AS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 컴퓨터가 그냥 완전히 이상해졌는데 그걸 뭐 어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돈 내고 그냥 전문가에게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유효기간 없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AS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돌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에 돌 박혔어요, 빼주세요. 빼주셔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요. 그래, 갈아엎어주셔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근심 염려 이거 어떡하죠? 야, 너 나를 믿고 내게 맡겨.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마음 잘 가꾸어 봅시다. 우리 무진장 행복해질 게 분명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용사인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복한 가을의 멋진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